20장 13절부터 17절. 출애굽기 20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짧은 구절들이니까 같이 읽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제 못 맞춰요? 예? 마이크가 문제가 있다고? 문제가 있으면 바꿔요. 인사 같이 안 했죠? 헷갈려요.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심으로 행복한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주에서 제주공항에서 한 30분쯤 가면 애월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주 카페라든지 바닷가라든지 먹거리라든지 끝내주는 그런 장소죠. 그런 장소인데 그 근처에 수원 명성교회 선교관이 있어요. 선교관이 있는데 교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이제 선원 복층으로 되어 있는 그런 장소인데 방이 3개고 화장실도 3개입니다. 방이 아래층에 화장실 2개, 방 3개, 위층은 그냥 하나로 되어 있는 복층이죠. 그러니까 거기 그냥 앉아 있으면 몇십 명 앉아 있을 수 있고 자는 것도 10명은 들어가 잘 수 있고 그러니까 한 번에 한 20명 정도 한 번에 한 20명 정도 들어가서 쉴 수 있는, 그러니까 교회 한 가족이나 아니면 교구나 선교회나 이렇게 들어가서 쉴 수 있고 또 수원 명성, 저희가 만약 구입을 하면 수원 명성교회 수양관하고 같이 1년 계획 짤 때 이렇게 양쪽에서 다 쓰도록 하면 청년회라든지 중고등부 수련회라든지 같이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이죠. 제가 얼마 주고 샀냐고 수원 명성교회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3억 3천인가 얼마 주고 샀대요. 그래서 업자한테 물어봤죠. 업자한테. 하나 남아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분양하고 다 하고 하나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수원 명성교회는 몇 달째 예약이 지금 밀려있어요. 거기는 교인들이 가는데 이제 한 번에 5만 원 받거든요. 5만 원. 그러니까 한 가족에서 5만 원 괜찮잖아요. 그리고 승용차를 갖다 놔가지고 승용차는 3만 원, 스타렉스는 하루 빌리는데 5만 원이에요. 그러면 그거 받으면 이자, 빚을 다 얻어서 샀더라도 이자 내고도 남는다는 거죠. 그게 구미가 땡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3억 3천에 분양을 했는데 하나가 남았는데 땡처리군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3억까지는 받아야 되는데 2억 9천에 해주겠다는 거예요. 2억 9천에. 원래 땡처리는 싼 거 아니에요? 원래 땡처리는? 거기 이제 여름 마찬가지잖아요. 애월에도 하나로마트가 있고 마트들이 있는데 10시까지 문을 연다 그러면 9시쯤 가면 참치회 24,800원 팔던 거 10,000원에 판다고요. 참돔에도 마찬가지 다 10,000원씩 팔아요. 10,000원씩. 그러면 회는 그때 사다 먹는 거예요. 저녁 9시에 그때 사다가 먹고 이제 그러는 거잖아요. 제가 가난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땡처리 하면 싸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2억 9천 이하로는 안 된대요. 2억 9천. 그래서 나중에 뭐라 그랬더니 이삿짐 값을 빼주겠다는 거예요. 이삿짐 값을. 제가 돈이 있으면 제가 사서 그냥 교회 앞에 드리면 되는데 제가 돈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부총회장 3년, 총회장 3년 하는데 제가 교회에서 따로 돈 가지고 나가 쓴 거 아니에요. 다른 교회들 전부 다 목회자를 위한 통장을 만들어가지고 다 하잖아요. 제가 그려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리고 누가 돈이 없다고 그러면은
제가 1,000만 원도 그냥 준 적이 있어요. 꿔준 적도 있고. 근데 지금 꿔줄 돈도 없어요. 왜냐면 마이너스 통장 쓰고 있는 거 꽉 찼기 때문에 저한테 돈 꿔달라 그러지만 돈 꿔줄 돈도 없어요. 그 전에 이제 여름에 몇 가정이 강원도 쪽으로 휴가를 갔다가 대관령에 동문건설에서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그 대관령 시원한데 거기다 분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간 사람끼리 300만 원씩 2채를 계약을 했어요. 앞뒤로. 그래서 교인들이 와서 쉬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드리자 우리가 그냥 하나 앞에. 그래서 드리기로 했는데 계약금 300만 원 걸었는데 IMF 터졌어요. 그게 날라갔어요. 그냥 그거. 날라가지고 그걸 이제 여러분이 사용 못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야 그거 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돈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돈 있는 사람들 돈 가지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닌데 몇 사람이 어울려서 사든지 그러면 교인들이 잘 사용하고 좋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오늘서부터 고민하지 말고 기도를 좀 해보세요. 오늘서부터. 인생을 긍정적으로 살면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스트레스가 적고 또 잘 자기 때문에 심장도 튼튼하고 면역력도 강화된다고 하죠. 미국의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수명도 길어진다. 이제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낙천적인 사람은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 스트레스가 딱 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자기가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나 혼자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구하고 이래서 그것을 어떻게든지 해결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는 거죠. 워싱턴 포스트가 생활 습관에 상당히 주목을 했어요. 그런데 생활 습관이 좋은 사람들이 물론 건강하게 오래 잘 살지만 그런데 그것이 수명이라든지 행복하게 잘 사는 것에 끼치는 영향은 24%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하게 행복하게 즐겁게 사는 것은 결국 낙천적인 성격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 낙천적인 성격은 유전이고 유아기 때 형성된다는 거죠. 어떤 환경 속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면 뭐 보는 사람도 좋고 자기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십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야 하나님이 이런 걸 주셔가지고 우리를 억압하고 짐이 되게 하고 부담스럽게 하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계명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행복을 위해, 내 행복을 위해서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고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을 우리가 부담스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도 마찬가지죠. 그들을 구원하시고 여러 가지 율법들을 주셨잖아요. 그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내 행복을 위하여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을 믿는 너희가 정말 행복하구나 그러면서 우상 숭배 내던져버리고 이방 족속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 이런 걸 주신 것이란 말이죠. 창세기 12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그런 맥락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순종하여 삶으로 그들이 복 있는 삶을, 그래서 제사장 나라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출애굽기 19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출애굽기 19장 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는 너희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이고,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우리가 복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 얘기를 모세가 다시 신약 교회를 향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가 행복하게 복 있는 삶을 살아가고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 믿지 않은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복을 받고 이렇게 행복해지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라가 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백성이 있어야 되고, 둘째는 땅이 있어야 되고, 셋째는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 때 우리가 백성이 있고 땅이 있지만 주권이 없었기 때문에 일본의 식민지로 산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교회를 세워서 교회로 하여금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모체로서,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런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을 위시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된 선택된 우리가 당연히 지켜야 할 그런 사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 유대인 지도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선한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자,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자기는 계명을 잘 알고 계명을 잘 지킨 사람이라고 폼을 잡는 거예요, 이 인간이.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싹 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잖아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에 관한 그런 계명이잖아요. 그래서 그 계명만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아니,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죄인일 뿐만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죄인이고 그 율법을, 그 10계명을 다 지키고 살 수 없는 부족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자,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연구하면서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이웃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런 사랑은 전혀 전무했습니다. 아주 냉혈적 인간이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것은 언어도단이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사랑은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유대 지도자도 자기가 계명을 다 지키고 있다고 폼을 잡고 있지만, 그러나 이웃사랑이 결여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느니라. 자, 그러니까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해요? 죄를 깨닫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죄구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율법이고, 성경은 그 율법이 마치 거울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유대 지도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누가복음 18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 한 가지 부족한 게 제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17절 보면 17절을 봐요. 17절 같이 읽어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자, 탐심으로 가득하면 이웃을 탐내게 돼 있고 죄를 짓게 돼 있다는 거죠. 탐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결단코 자기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십계명 한 가지 부족한 거 내가 십계명 어긴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도적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너는 이웃 사랑 실천 안 한 거야. 그거 했다고 폼 잡지 마. 너 이웃 사랑 실천 안 했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죠. 선생님, 모세 율법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어느 계명입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35절 이하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둘째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십계명 요약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은 똑같이 큰 계명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 지도자는 지금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했는지 모르지만 이웃 사랑하는 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내가 실천해. 그래서 다 소유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날 따라. 그가 큰 부자인 거로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뭐예요? 이웃 사랑 실천 못한 탐심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예수님은 청빈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그런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앞서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리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 지도자의 질문에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탐심 버리고 나 따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탐심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마지막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키는 것, 탐심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니까 결국 예수님 따르는 것이 율법대로 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내가 진정한 의미의 자유함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자꾸 십계명을 짐, 올무, 압박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나 십계명은 뭐예요? 율법은 뭐예요? 구속이 아니라 자유라고요.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사람들은 자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그렇잖아요.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유로운 거예요. 기차는 철길에서 달려야 되는 거예요. 철길을 떠나면 기차가 아니에요, 이미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정한 자유를 얻고 사는 것 아니겠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안에, 진리 안에,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자유함을,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율법을, 십계명을 주신 그런 것을 확인하면서 영광과 찬양 돌리는 그런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 우상 숭배와 같은 탐심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아말렉 조속을 치는데 생명이 붙어 있는 것은 다 죽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이미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도 하나님이 똑같은 명령을 하셨어요. 생명이 붙어 있는 것 다 죽이라. 그것이 짐승까지라도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전환기에 하나님이 그때 싹 제거하지 않는 한 올바른 역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명령을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똑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보니까 탐나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좋은 놈은 전부 챙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노발대발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 괜찮은 놈은 다 챙겨놨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당신의 하나님께 예배를 바르게, 제물을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따로 빼놓은 겁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끝나야 되는 거잖아요. 왜 선악과 따먹었냐?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조효자가 따먹으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너는 왜 따먹었냐? 아니, 뱀이 따먹으라 그래가지고 그 변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 변명이 자기를 완전히 파멸로 이끄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그 게하시도 있죠. 게하시. 그 열왕기하 5장 22절 보면 엘리사 선지자의 그 종이었던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만 장군이 치료를 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뭘 드리겠습니다, 바리바리 싸가지고 와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다고 다 가져가라고 선지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탐심이 가득한 게하시가 몰래 쫓아가가지고 선생님이 은 2달란트하고 옷 2벌을 달라고 그러셨다고 이래가지고 챙겨가지고 감춰놓은 거예요. 그러면 엘리사 선지자가 그걸 모르겠냐고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것 때문에 문둥병에 걸리잖아요, 게하시가. 그러니까 우리가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곧 모든 죄악의 뿌리이고 그 탐심 때문에 결국 우리가 망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 도처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돈 있으면 얼른 그거 사겠어요. 그거 돈이 중요하다니까. 돈이 중요해요. 그러나 디모데후서 6장 10절에 보시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이 악이냐? 돈이 악의 뿌리가 아니에요. 돈은 필요한 거예요. 다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거예요. 돈은 필요한 거지 돈을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너무 사랑하지 마세요. 돈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지 못해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생길 수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결국 탐심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탐심, 돈을 사랑하는 그 돈 사랑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이웃이나 하나님이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때부터는 오직 돈과 나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2장 25절 이하에 신명기 23장 19절 이하에 보면 성도들끼리 돈 거래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나한테 돈을 꿔달래요? 그럼 내가 여유 자금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돈을 꿔줘야지. 꿔주는데 뭐라고 생각하고 꿔줘요? 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꿔주는 거예요. 주는 거라고. 꿔주는 게 아니라 난 주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꿔주는 거예요. 그럼 안 갚으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못 갚으면요, 어차피 내가 준 건데 뭐, 그거는 그 사람이 갚으면 감사한 거지. 나는 줬는데 그 사람이 도로 가져왔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거는 안 가져와도 난 준 거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또 보증도 쓰지 말라는 거예요. 보증도. 그러니까 내가 보증을 쓸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내가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들어요. 그럼 보증 서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내가 갚아주는 거야.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갚아주려고 보증서 쓴 거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보증 쓸 능력도 없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보증 쓰지 말라는 거예요. 왜? 사람 잃고 돈 잃고 하나님 잃고 다 잃어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교회 와서 돈 꿔달라 그러지 말아요. 꿔줄 돈도 없지만 꿔줄 수도 없어요. 교회 돈은 못 꿔주지. 만약에 꿔줬다 그 사람이 사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요, 그건 하나님 거 떼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가끔 가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와가지고 주식 날렸다는 거예요. 자기 처제 집 파는 돈 잠깐 집 살 때까지 보관해 있으라 그랬는데 그거 주식 투자가지고 날렸다는 거예요. 그거 와가지고 엉엉 울어. 그거 어떡하냐고, 그거를. 저도 돈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제 차키 줬어요. 그냥 이거 팔아다 그러면 우선 쓰라고. 못 가져가더라고, 차키를. 아니, 제가 있으면 제가 있는 것만큼 그냥 줘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갖다 쓰시라고. 그냥 어차피 난 뭐. 그런데 그게 아닌데, 저 돈 없다 그랬어요, 분명히. 교회는 못 꿔준다고요? 꿔달라 그러지 말아요. 없어요. 응? 돈 거래하지 말래. 돈 거래하지 말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찍이 내가 자족함을 배웠다. 그러니까 자족함을 알고 사는 삶이, 그러니까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나는 자족할 줄 안다. 그런 말씀을,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족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6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족한 줄로 알자고요. 또 이웃에 대한 그런 탐심을 버리고 살라고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17절 다시 읽어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헤드헌팅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다른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고급 전문 인력을 스카우트해 가는 그런 회사죠. 물론 합법적으로 스카우트를 해갑니다. 그러나 애써서, 그러면 빠져나간 그 회사는요, 애써서 인재를 키워놨는데 그 인재를 빼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준호 장로님 가정이 지금 캐나다 딸네 집에 가 계신데, 그분이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죽이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누굴 죽이고 싶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이불 공장을 크게 해요. 백화점 납품하고 이제 이불 공장을 굉장히 크게 하는데, 전부 기술을 가르쳐 가지고 해놓으면, 외국인들을 기술을 가르쳐 가지고 해놓으면 다른 데서 한 달에 10,000원만 더 준다 해도 홀랑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 그 양반이 얼마나 착한 사람인데 얼마나 화가 나면 차라리 죽이고 싶다고 이런 말을 하시겠어요. 그렇잖아요. 응?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아니, 본인도 마찬가지지. 자기가 기술을 습득한 그것을 몰래 빼가지고 중국에다 팔아먹잖아요. 나는 그런 사람을 이러면 안 되지, 또 목사가. 이게 죽여야 된다고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 이게 그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건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지. 여러분, 10번째 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물론 1계명서부터 다 중요하지만 왜 가장 중요한 걸 제일 뒤에 놨냐? 그게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게 결론. 탐심이 있으면 하나님 사랑하지 못해요. 탐심이 있으면 이웃 사랑하지 못해요. 그것이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고 10계명을 가만히 보면 2가지는 하라는 거고 나머지 8가지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하라는 거지. 하라는 거 이렇게 하라는 거 이렇게 하라. 응? 그런데 바리새인을 위시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지 말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췄어. 그래가지고 365개 하지 말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개당 8개씩 하지 말라는 걸 또 가지를 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온전히 어떻게 하면 하지 말라는 걸 만들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올무에 걸어놓을까? 그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영향력이 95% 이상이야. 이게. 응? 그러나 성경은 하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응?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애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응? 뛰지 마! 그러지 말고 천천히 걸으면 안 되겠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숙제하고 TV 봐! 숙제 안 하면 TV 못 봐! 그러니까 숙제 안 하면 TV 못 봐! 이러지 말고 숙제하고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 방식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어떻든 10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러시아의 작가인 톨스토이가 어느 날 길을 가는데 한 사람이 쫓아와가지고, 거리인이 쫓아와가지고 자기의 돈 좀 달라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근데 주머니 막 뒤져보니까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여 미안하오. 지금 가진 돈이 하나도 없구려. 정말 미안하오. 그랬더니 이 거린이 웃으면서 선생님, 저는 돈보다 훨씬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저를 형제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손에서 따뜻한 사랑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한 푼의 돈보다 귀한 것은 행동하는 사랑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0계명 그러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누리며 사는 그런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0계명을 달달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서 정말 하나님 준비하신 복을 누리며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